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80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조명하게 하시고 조명하사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항상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뤄가기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맺었기에 분주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를 위해서 김병지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동원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에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초 보로네오 선교지를 다녀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경험이 우리 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더욱 키워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국내외 선교 사역에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어린이부, 청년부, 유치부의 여름 행사들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사역이 단지 교육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명임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책임감 있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과 찬양,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 위에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앞으로 어엿한 신앙인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이나 삶의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송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깊은 울림과 선한 영향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덥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아직 8월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정말 기후 변화가 실감되는 요즘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정말 밖에 나가면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일하시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 더위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또 오게 될 뜨거운 여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이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에 편지를 하죠.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7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고난받던 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 또 장차 될 일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당대 고난받는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들,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모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며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분명히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도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텐데 이제 그 날이 이 모든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2000년 전이나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린 전투하는 교회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믿음을 잘 지킴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지방에 저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도시 또한 그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그리스와 그 로마의 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철학과 문학, 이 건축이 발달했습니다. 에베소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관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자, 그러나 이 도시는 또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에베소 못지않게 높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로 인해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만학교회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그런 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서만학교회가 이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혈통적으로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지요. 기독교는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어디 존재가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또 이단으로 간주되던 그러한 아주 자그마한 집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종교적인 배신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집단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유대교를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고 일정 정도의 그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좀 새롭고 좀 특이하고 어찌 보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불온한 공동체로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유대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함으로 자신들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 곳 아시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경건한 유대인이라 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공동체가 사랑과 구제, 이런 평등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전통 유대 사회의 그런 구조, 권위 구조를 위협하는 그런 집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굉장한 그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또 반로마 행위를 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또 자기들끼리 만든 어떤 조합이나 어떤 사회 활동에서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이제 배제시키는, 비방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실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실상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 권력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가 아주 정점에 있던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도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전, 이 제단을 세운 충성스러운 도시로서 황제의 숭배는 시민의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역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황제 앞에 가서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주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황제로부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그들은 단역행위로 강조가 되었어요. 시민권을 상실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제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투옥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서문학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 또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불이익 속에서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은 이 서문학교에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까요? 용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손에 잡힐 만한 약속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극심한 가운데 있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낙심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 받는 고난도 좋기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니, 주님, 아직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앞으로 받을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해 이제 고난은 끝났고 이제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저 뒤쪽 가면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죽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아픔을 아시는지 내 사정을 아시는지, 그래, 너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구나, 그래, 그렇구나,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감옥에 던져질 거야. 죽을 수 있어. 죽더라도 포기하지 마.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빠요. 아멘 안 되잖아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 손실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신, 이 불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생존을 위협하거나 이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포의 반응을 갖도록 그게 설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라고 하는 이런 감정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또 회피하게 하거나 또 도피하게 만드는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이 심리학에서는 생존을 위한 생존 본능의 경보 시스템이다. 내가 살기 위한 그런 몸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매이고 그 두려움에 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두려움이 지속되면은요, 뇌는 위험에 아주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불안과 또 공황장애,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자꾸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고 또 현실적인 판단의 능력도 흐려지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을 방어한다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의지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자꾸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되고 대인과의 관계를 자꾸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환경을 통제한다거나 또 어떠한 다른 힘을 의지하는 약물을 먹는다거나 또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의존해서 심리적인 도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보다는 염려와 이 불신이 커지게 되면 이 두려움이 압도될수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한 두려움을 갖는 감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이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들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서문학교회가 받게 될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하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생각이 나십니까? 욥기서에 보면 의인 욥을 사단이 시험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두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은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알고 계세요.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고난의 시기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고난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고난을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의 두려움에 매이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당하는 고난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처방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필립 안 씨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안 씨는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얀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결론은 하나님은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겸손과 또 우리 공동체의 의식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많은 임상의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그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머나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서머나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의 모함과 경제적인 손실 또 물질적인 가난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겉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신앙의 본질, 영혼의 상태는 아주 건강해, 아주 부유해. 오늘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집사님, 권사님 보시니 너무 얼굴이 환해요. 너무 광채가 나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야지. 에이구, 내 속도 모르고 속은 썩었는데 목사님 발라서 그래요. 발라서 그러지 나 속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가난해 보이고 환난 가운데 있고 철하면서 왜 예수를 믿나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너의 영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건강해. 오늘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하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교회는 외적인 환난을 통해서 내적인 생명의 부유함을 발견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순결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서머나교회는 고통 가운데 더욱 신실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책에는 영적인 거인들이었습니다. 고통은 이들의 눈을 뜨게 했고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유함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길쌈 수고하지 않으셔도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렇다면 고난에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머나교회가 고난을 통해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서머나교회가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 믿음이 이렇게 보석보다 귀하고 아름다웠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이기를 원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도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그 진정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서문학교회가 승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로마 황제가 강요되던 시대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됐어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섬기는 자들임을 그들은 증거했어요. 이들의 충성은요,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좀 본보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저렇게 되잖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권사님, 저 집사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더니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그런 본보기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20년 전에 경기도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중형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방송에도 설교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이제 그 목사님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간증인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 20,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근데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 제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 좀 데려가십시오. 제 영혼을 거두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래서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준 게 없어, 받은 게 없어요. 뭘 주셨어요? 나에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부모님들이 믿어서 영적인 유산을 뭐 줬습니까? 따져 물었대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대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줬다. 하도 열받아서 일어나 버렸대요. 아니, 세상에 가난을 유산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대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목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지나칠 수 없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대요. 목사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만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살았노라.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총량도 정하십니다. 너는 그러하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 열심히 교회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기보다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 신실함,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충성하는 자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절망이라는 둘째 사망이 성도를 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이미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대령님을 위해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헌신의 고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또 11조로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온전한 11조로 내 창고에 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는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풍성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쳐게 하여 주옵소서. 월정헌금 또 감사, 범사, 가정평화 감사함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거룩한 뜻 안에서 쓰여지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